요한복음 10장의 총 주제는 따라합니다. 목자와 양. 먼저 어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오늘 또한 주님은 내가 너희는 나의 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오늘 26절 말씀에는 다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계신 예수님을 애워싸고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합니까? 헷갈리게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요, 그리고 그리스도이면은 지금 밝히 말씀하십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단정한 거예요. 가짜야, 이거 이단이야 라면서 책을 잡기 위해서, 만약에 그리스도라고만 해봐라,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신성모독으로 너 확실하게 잡아넣는다 라는 그러한 시험거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미 다 말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다 얘기를 했고, 또한 여기에 대한 이적도 기적도 내가 다 이미 증거로 행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너희들이 믿질 않는 것뿐이다. 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양이 아니면 누구의 양이라는 것일까? 누구의 양이라는 얘기냐? 여러분, 양하면 우리 인식에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온순하고 깨끗하고 하얀 털을 갖고 있는 호감 있는 짐승. 그러나 양의 여러 특성 가운데 다음과 같은 숨겨진 반전 공통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기 질투가 장난이 아니래요. 양이 여름에는 딱 붙어서 있는답니다. 왜냐하면 남 시원한 꼴을 못 본대요. 그리고 겨울에는 다 흩어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따뜻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합니다. 목자를 얼마나 잘 따라다니는지요. 배가 고플 때는요, 철저하게 잘 따라다닌대요. 근데 좀 배가 부르면은요, 딴짓을 합니다. 오염촌 많은 곳에 기웃기웃거리고요. 저도 93년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제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렇더래요. 가는 길이 이렇게 헤어져 있습니다.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그중에 꼭 하나가 정말로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하면 지금은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만 정말 위험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배만 부르면. 그리고 심지어 일리와이 가면은 목자를 들이받습니다. 뿔도 없는 게. 그리고 지저분합니다. 다른 짐승들은요, 뭐가 좀 묻으면은 언덕에 비비든지 혹은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떼는데, 묻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뗄 생각을 안 해요. 언제까지요? 목자가 떼줄 때까지. 그래서 너무 더러워서 목자가 와서 떼줍니다. 떼주면은요, 목자가 떼줄 때 앞에 있는 더러운 양을 보고 비웃습니다. 아우 더러워, 아우 더러워 이러면서 에 하고 비웃는데요. 그리고 멀리 못 봐요. 정말 시력이 2m 안팎이랍니다. 그래서 눈앞에만 급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는 목자, 일리와 저리가 거기 위험해 라고 하는, 멀리서 보고 안내하는 그 목자를 귀찮아합니다. 때로는 무시하고요. 아, 또 왜 저래? 라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못된 짐승, 안 좋은 이미지의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요, 업신여기는 그 욕이 뭐냐면, 에이 양 같은 놈아. 이것은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 세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제멋대로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일컬었을 때에 에이 양 같은 놈아, 에이 양 같은 사람아, 이렇게 욕을 한답니다. 그래서인지 죄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제각기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양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양의 원래의 모습으로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이 양이 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으로 선택을 하며 너희들은 내 양이다, 너희들은 내 양이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만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의 주신 그 소망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순결하고 고귀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제멋대로이고 변덕스러우며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판단으로 죄악에 빠져버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 본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목자인 나를 절대적으로 떠나지 말고, 나 없이, 목자인 나 없이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 존재할 수 없어, 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거듭난 내 양이 되라고 하는 사랑의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본성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힘이 생겼습니까? 능력이 생겼습니까? 아름다운 배경과 경험이 있습니까? 이 역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목자 대신 주 없이 주님 의식하지 아니하면은 양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요, 변덕스럽고요, 지저분하고요, 멀리 못 보며 불평불만만 일삼는 그러한 모습은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양으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7절 말씀에 내 양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지금 딴 음성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인지 우리는 진단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양의 우리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도 했지만은 대부분 단체로, 집단으로 우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풀을 먹고 물을 마신 다음에 저녁이 되면 이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에 여기서 온 목자의 양, 여기서 온 목자의 양, 여러 목자의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목자들이 문도 지키고 울타리도 지키고, 왜냐하면 울타리로 이리떼가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도적과 같이 넘어가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밤새 지킵니다. 지킨 다음에 이제 안전하면 아침에 되면은 이제 목자가 약속된 그 소리를 내어서 목자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은요, 못 들어요. 구분 못 해요. 내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 목소리로 잘못 알아들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요. 이처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가 옵니다. 어제 예만 때문에 너무 늦게 끝나서 정신이 없으신가? 저는 이 말씀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여러분, 언젠간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옵니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을 생각하고 모레를 인간적이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얍삽해지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지요. 언젠가는 나를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까지 인생이라는 우리 안에서, 인생이라는 그 우리 안에서 우리는 열심과 조심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음성인지, 이것이 악한 음성인지, 이게 주님의 손짓인지, 이게 악한 손짓인지 우리는 열심과 조심으로 구분하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할 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지요? 사랑한다는 말일세.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자녀를 곤란하게, 자녀를 힘들게 음성을 주는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마. 사랑하니까 꼭 해야 돼. 힘들어도 귀찮아도 해야 돼. 이게 바로 부모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인 것처럼 나를 양 삼으시고 생명을 내어놓고 양을 삼으신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사랑한다는 말일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집니다. 물론 정말 음성으로 들리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제 마음에 땅 두드립니다. 그래, 맞아. 이거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한다고 했는데 까먹었었네. 기억났네. 당장 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너무 기뻐요. 이거 해야지 라고 마음에 결단할 때 너무 기뻐요. 목사님 말씀 주시는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안 하면 내가 좀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손해보는데, 그런데도 기뻐요. 음성을 듣고 구분하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이라. 내 양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은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의 사람의 이제 행동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저건 해야 돼. 이거 결단해야지. 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음성을 주시고 또한 구분하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양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구분하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었으면은, 구분하였으면은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음성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목자 없는 상태에서 여지없이 늑대는 와가지고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듣긴 했는데, 구분은 되었는데, 내가 좀 할 일이 있어 여기에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는 그러한 미련을 갖게 되면은요, 못 따라가요. 순종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예상, 내 판단, 이거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순종 못해요. 주님의 양이 아니라 세상의 양이 되는 거예요. 돈의 양이 되는 거고요, 명예의 양이 되는 거예요. 지식의 양이 되는 거예요. 향락의 양이 되는 거예요. 옛습관의 양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내 마음에 음성이 들리고 구분되었을 때 그 마음,